지금 세상 밖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으로 구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지 다 감당하기에도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하고 또 전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재산과 명예, 프로필 이런 것들이 소중합니까? 물론 소중하죠.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것들인데,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지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에 무슨 유익이 있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아멘,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자기에게 알맞도록 합당하게 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각 사람마다 소원은 천차만별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원이 다 다르죠. 서로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궁핍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요 소원임을 오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너희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가림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이 일,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러주셨음, 초대해 주셨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밖에 광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된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기뻐하십시오. 아무거나 막 믿어도 되는 방종의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앙 안에서 누리는 참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부를 때에 그분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어떤 징표를 주시는 그것들이에요. 삶 가운데 그것들을 많이 느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총을 느끼는 이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만일에 죄사함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생명의 구원이 없다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죄사함, 거듭남, 구원 이것들로 사기치며 거짓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이끌고 간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들은 어찌 그리도 왕성하게 자기 영역들을 확장시켜 가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었죠. 따라갔죠. 그런데 거짓이요. 이단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유린당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강간당한 겁니다. 마음껏 끌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그들은 죄의 종노릇이요 포로된 자요 자유함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당연한 듯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자유는 주 예수께서 핏값을 제공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샀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닫혔을 것이요 하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시대마다 그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역과 확장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동역하며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대언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뼈들이 많은 이 골짜기는 이단의 골짜기요 사단의 골짜기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마다 죽어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은 이때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끌고 가신 장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권면하며 들어 대언하며 명령하며 파수꾼이며 선지자를 생명 없는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간 그 현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했는데 육적인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육적인 것으로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찾아보기가 드물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간혹 무리동함과 같이 간혹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의 종을 이끌고 그의 일을 대신할 그 자를 이끌고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데려간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산영은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을 말하며 살려주는 영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의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살려주시죠. 왜 살려주십니까? 그분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은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잊어버리죠.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죽은 백성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그러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도는 주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동력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명력으로 주변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거하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신앙생활이 참다운가, 진실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이것을 늘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이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서로 동력자요, 서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불렀고 초대하셨죠. 그리고 불러 훈련하셨고 시험하고 전투에 내던집니다. 유혹과 미혹을 풀어놓죠. 그럴 때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리라. 그런 이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거의 다 홀라당 넘어갑니다.
대부분 6차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역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막 위에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역행하면서 자기 왕국 건설에 아주 바쁩니다. 열심을 내죠. 이 영성의 세계는 6차원을 넘어서 7차원의 그 세계까지 가서 12차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대부분의 도 닦는다, 기도한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자들이 6차원에서 후두두둑 떨어집니다. 종교계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하는 쓰들이 6차원의 세계에서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저 사람들의 관상이나 인상이나 철학을 봐주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신앙 종교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다, 듣는다, 안다 하는 이들이 그 영혼을 가지고 자기 밥벌이 삼는 것입니다.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보인다, 들린다, 계시하셨다, 알게 하셨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6차원에서 사단과 오히려 동력을 한단 말입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을 돌파해야 되고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본다, 듣는다, 그리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수순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얼음 냉수처럼 아주 명쾌하고 마음에 쏙 들게 할 그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자들은 초청을 받았고 택함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훈련 장소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그 장소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시험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탐심과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것 채우기에, 자기 영역 확장하기에 얼마나 바빴고 모든 좋은 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에 아주 바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긴 신앙만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마침내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버려야 하며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영은 소생하며 하늘 생명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사랑으로 돌보기도 하십니다. 이 시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왕의 대언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왕의 메신저죠.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죠. 죽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전령을 통해서 생명 전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영을 이끌고 가서 선지자의 영을 이끌고 가셨죠. 선지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은 겁니까?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분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생명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필요하고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영으로 정복당한 자, 마치 좀비같이 생명의 활동이 없는 자, 어둠의 영에 이끌려간 자, 그리고 이생과 안목과 그 모든 세상 탐욕에 물들어버린 자, 세상 탐심에 속한 자, 마른 뼈와 같은 자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많을까요? 살아 생명활동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잠들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에 미혹당하였고 이끌려 갔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귀, 깨닫는 영이 열려 있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으로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에게 홀려서 이끌려 가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술에 취해 있고 혼탁한 영에 취해 있습니다. 잠들고 있으며 졸고 있으며 마침내는 죽어가는 상태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 이단의 골짜기, 사단의 골짜기가 골짜기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은 어마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르기에 딱 좋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리 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비전을 펼쳐 보입니다. 그러니 따라가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요, 그것은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생명의 활동이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생명의 활동,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생기와 호흡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이심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천하 만민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끌거나 버리거나 심판하거나 구원하거나 그것은 주권자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모든 자기 특권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계일 37장 5절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 뼈 저 뼈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뼈가 붙어있지 않고 널브러져 있고 분해되고 해체되고 다 뿔뿔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다 흩어진 상태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범위는 복잡합니다. 그러니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육체 따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시간인지 말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 10상입니다. 목사 눈에 도장 찍습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입니다. 태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났으면 죽음에 있지 말고 무덤 문을 열고 포로된 그곳에서 나오라 명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루고 쌓고자 하는 그 업적들입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잘나고 돈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은 소용이 없어지고 할배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때는 모든 것을 두고 갑니다. 영혼만 필요합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부동산입니까? 토건, 주식, 코인,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영혼에.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그 물질 세계는 한때 쓰고 없어집니다. 한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투자한 이것은 현재와 내세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적극 참여하시고 결국 새 프로젝트, 새 땅에 들어가는 계획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급 정보, 놀라운 영양제?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먹을 것은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아골골짝의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어요. 무엇이? 영적 상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전합니다. 타락하였고 그 영들은 죽어서 마치 살이 썩어버린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골골짝은 어떤 골짝이라 했습니까? 이단의 골짝, 사단의 골짝입니다. 정통은 없습니까? 이단들은 말합니다.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단이래.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며 서로 삿대질, 서로 손가락질.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서로 사단이니 서로 이단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없는 그 정결한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숭배와 더럽고 음탕한 영적 상태, 그리고 간음하는 상태, 영혼의 강간이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으로 물들었고 혼탁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합니다. 듣기에 달콤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새 생명들에게 새 복음의 뜻을 완전하게 전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그 속에 자리 잡기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대에
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깨어나야 될 줄로 봅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십시오. 그 말씀을 읽을 때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며 하늘 군대가 되며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는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육이 죽어야 됩니다. 육이 온전히 죽어야 영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육체는 죽고 영은 살고 나는 없고 주는 있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이며 교회 안에서도 번영신앙을 마음껏 외치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박 나세요. 이런 언어들이 막 전달되고 퍼지고 있습니다. 대박 나고 싶죠? 대박 터지고 싶습니까? 머리빡이나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의 번영신앙, 이것을 교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찌질하고 무지랭이 같은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번지를 하는 이 번영신앙을 원하죠. 이것이 지금은 대세입니다. 그러니 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가 늘 늘어나는 거예요. 왕국 건설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막 몰려드는 거죠. 자칭 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골짜기는 넘쳐나고 그곳에는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온전히 모르는 채 그곳에 끌려가서 그대로 죽은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죠. 하늘 소망이 없으며 죄악으로 얼룩진 곳입니다. 그들은 피차 물고 뜯으며 피차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에 어떻게 해야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뭐죠? 우선순위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이런 것들이죠.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고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죠. 주권자는 하나님, 주권자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먼지.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기 영역과 자기 사세를 확장하던 그들이 죽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죠? 화장합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요. 태웁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한 줌 뼈가루입니다.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까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마른 뼈들이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관심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관심이 있다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있습니까? 죽은 영적 상태입니까? 깨어나시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전령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살려낸 많은 역사가 있죠. 엘리야의 활약과 엘리사의 활약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살리는 그 일이 시급합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 하여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생명을 살렸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상 17장 21절로 22절 말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원할 때, 부르짖을 때 들으신 바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으나 살아났죠. 그전에는 우리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느냐 마구 원망하던 과부가 그제야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는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신의 입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줄 아노라. 그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그 입에 살리는 말씀의 기운으로 정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죽었던 마른 뼈와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호흡으로 죽어서나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이것도 기적의 현장, 생명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었습니까? 살아나십시오. 병들었습니까? 치유되십시오. 망가졌습니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 하나님의 생기로 돌보심과 헌신적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거짓과 싹군이 많이 있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뜯어먹는다. 글이 전달하고 정말 좀비스럽다. 삭군과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다 했더니 조회수가 왜 그리 많이 올라갑니까? 평소보다 780배나 올라갔습니다. 누가 볼까요? 살고 싶은 자들이 보는 것이 아닐까요? 어디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보든지 유명해지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기록을 영상에 담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보고 또 들어봅니다. 그때마다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제가 듣고 제가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진짜 끝까지 완전히 살아남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뭡니까? 그림자예요. 완전한 땅 아니에요. 그림자 같은 세상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림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델 하우스에 너무 혹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홀라당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참일 수가 없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이보다 더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생명력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빛이 없는지, 소망이 없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아멘. 왕의 메신저는 그 나라 백성을 살려내는 생명사역 담당이에요. 그게 자기 일인데 왜 자기 이속을 채웁니까? 왜 자기 배 속에 기름칠을 두둑하게 합니까? 자기 배만 부르면
양을 잡아먹어도 됩니까? 양들이 피폐하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고 초췌하고 파리한데 상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마실 만한 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시리니 마실 물이 없어 아름다운 여자도 건장한 청년도 죽어가는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물을 마십니까? 생수를 마십니까? 육각수입니까? 삼다수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샤마임,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하샤마임, 그것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생명과 양식,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과 하늘물을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물이 없어 가란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과 떡이 없어 죽어가는 이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배불리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판을 치는 이때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 누가 갈고 누가 가시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쏴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 자기가 갈 마음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손들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거하는 땅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일에 한 분 한 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혜가 있단 말입니다. 메달이 있죠.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저요 서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가 12세 된 소녀, 그를 살렸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는 영, 둘째 아담. 우리가 그에게 의뢰하고 그에게 붙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녀의 영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나요? 듣는 귀가 있어서, 영적 귀가 있었어요. 육체는 죽었어. 그런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나요? 듣는 귀가 있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람을 살렸죠. 어떻게 살렸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듣는 귀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살려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죠. 동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 죽었고 어리버리하고 졸고 무감각한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나십시오.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자들, 그들을 부르시는 모집 공고, 이렇게 떡하니 붙었습니다. 자, 큰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이 딱 붙었습니다. 공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을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였고 생명 살리는 열심으로 특심을 내었습니다. 그때에 늦도록 설교를 이어가니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던 청년이 뚝딱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졸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에게 영생의 비밀이 있고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청년의 몸에 엎드려 영의 명령함에 생명이 돌아와 살아났다. 영이 듣는 거예요. 영. 육체는 죽었어. 자, 베드로의 사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락방에서 다비다를 살렸어. 다비다가 죽었어. 그 시대의 디자이너야. 사람들이 속옷과 만들어준 이 옷들을 가지고 와서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베드로에게 막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살려낸 역사를 오늘 쭉 몇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다비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아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부녀여 일어나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고 깨우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소녀입니까? 청년입니까? 부녀입니까? 어디에 속하였던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듯 죽은 영혼들,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는 그들,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여 주의 군대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고난이 들어있겠지만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의 전사로, 용사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받다가 사단의 꿰매 넘어가는 이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꿰매 넘어가면 거짓이요, 싹군이요, 좀비, 앞잡이가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할 줄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놔두면 잘해. 그런데 훈련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무리 잘 달리는 말이라도 혼자 두면은 야생마예요, 야생마.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잘 훈련되어지면 명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명성과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네. 훈련을 받아서 경기장 안에서 잘 뛰면 명마로 인정되고 대우와 명성과 상급이 쏟아집니다. 상급. 그걸 위해서 훈련하고 뛰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참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누가 골골짜기로 갈 것입니까? 누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며 태어날 것입니까? 일어나십시오. 벌떡 깨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모든 곳은 죽음의 골짜기다. 이단의 골짜기다. 사단의 골짜기다. 거기 어때요? 마른 뼈들이 심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동력자를 부르십니다. 자,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미션을 줄 것입니다. 미션.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십시오.
깨어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깨어 근신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훈련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받으나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곳까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대언하는 대언자로 사용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는 그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